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시제가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과거일까요? 현재일까요? 미래일까요? 하나님은 과거를 살아가시는 분일까요? 현재를 살아가시는 분일까요? 미래를 살아가시는 분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현재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원하시다라는 개념을 성도들이 많이 모르세요. 영원하시다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부터 알 수 없는 미지의 어떤 시간까지를 영원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일까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이 eternity라는 개념은 사실은 시간을 초월하는 개념이에요. 사실 우리 피직스, 물리학에서도 그걸 실제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아인슈타인의 그 상대성 이론 혹시 아시죠? 그 상대성 이론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입니다. 시간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라는 게 사실 절대적이잖아요, 우리에게는. 근데 시간이 상황에 따라서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혹시 그 인터스텔라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인터스텔라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십시오. 뭐 크리스찬 그 무비는 아닌데 이 시간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떤 그런 단서를 줘요. 거기에 보면 큰 우주선 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한 캡슐로 된 우주선으로 이제 행성을 탐사하러 떠나는데 그 팀원들이 떠나면서 그 우주선 선장에게 잘 다녀올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런데 그 모함의 우주선 선장이 이상한 얘기를 해요. 빨리 돌아오라고. 사실은 48시간 이틀 동안 행성을 탐사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조그만 우주선으로 떠나서 이제 행성으로 접근하는데 빨리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빨리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는 저게 무슨 얘기지?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행성에 도착했고 48시간이 지나갔는데 사고를 만나서 하루를 더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72시간을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당황하는 이 빛이 아주 역력해요. 아니 이틀 있고 하루 더 3일인데 뭐 이렇게 당황하나 싶었죠. 그리고 나서 부랴부랴 우주선을 고쳐서 다시 모함으로 돌아갑니다. 모함으로 돌아갔는데 문을 딱 열었더니 웬 할아버지가 그들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행성을 탐사했던 3일 정도 지났던 그 팀원들이 그 선장이 묻습니다. 몇 년이나 지났냐고. 몇 년이나 지났냐고. 이상하잖아요? 3일을 지났는데 몇 년이나 지났냐고 묻잖아요. 그러자 그것이 이제 할아버지가 된, 떠날 때는 청년이었어요. 이제 할아버지가 돼요. 28년 지났답니다.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개념은요,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아갈 때만 우리를 제한하는 시간의 개념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못 돌아갑니다. 또 미래로 갈 수도 없습니다. 현재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과거로 돌아가지 못하고 현재에 머물면서 미래로 먼저 앞당겨서 갈 수 없는 그런 제한 가운데 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다른 공간에 존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면서 제가 섬기는 신평로교회 공간적으로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도 그런 방식으로 존재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존재하시면서 공간적으로 같은 시간에 다른 곳에 존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참으로 어리석죠.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신 들린 벙어리 든 아들을 둔 그 아비가 제자들에게 나와서 고쳐달라고 못 고치잖아요. 그랬더니 주님께 할 수 있으시거든. 그래서 주님이 말씀을 어떻게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느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는 일이 없느니라. 왜 이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주님께 if you can, 할 수 있으시거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으로는, 자기의 지식으로는
치유가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 이해가 됩니까? 이게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 광풍이 잔잔케 되는 것, 우리의 인지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있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그 한계 내에서 하나님도 동일하게 일하시고 동일하게 존재하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이 말씀과 관련해서 제가 할 말이 또 많은데 나중에 좀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올 때 이 말씀이 왜 말씀으로 천지가 창조되었는지 달러스 윌라드라는 영성신학자는 그의 책에서 너무나도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현재적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목사님,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과거에 있었던 아브라함과 다윗과 모세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얻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맞나요? 왜 이런 질문합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과거로 갈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린 과거로 못 가거든요. 그래서 과거로 못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과거로 못 간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만약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 시점에 믿었잖아요. 현재 시점에 믿었으면 지금부터 앞으로 지을 죄만 그리스도 보혈로 용서받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 보혈이 우리 과거로 갈 수 없다면 지금 제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50년 동안 지었던 죄는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요, 죄가 없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보혈을 완전히 사함을 얻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영원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느냐? 지금 내가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도 그것이 과거로 가고 현재로 가고 미래로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어서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0년 사건으로부터 지금까지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어디까지 나아간다고요? 아담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아담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 얻고 값없이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거 본론 들어가기 소리 너무 길어지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면서 그 산의 이름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와 이레. 우리가 보통 여호와 이레 그러면 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 이렇게 이해해요. 아닙니다. 2차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주의할 수 있고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이레라는 것은 훨씬 더 높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계획을 예언적으로 선포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지금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러시더라고요. 줬다 뺐냐? 뭐 이러시더라고요. 줬다 뺐냐? 아니에요. 우리들은 죄인이라 다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이삭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죽어 마땅해요. 그러나 이삭의 생명을 취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예배해 주셨습니까? 순양을 예배해 주셨죠. 그 순양을 예배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순양이 되셔서 만유의 죄를 위하여 제물이 되시겠구나. 그래서 이 산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 산의 이름이 뭡니까? 모리아산. 그렇죠. 모리아산. 그런데 그 모리아산 위에 솔로몬이 한 일이 있습니다. 모리아산 위에 솔로몬이 한 일이 있어요. 무엇을 졌습니다. 다윗은 지으려고 했지만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무엇을 지었죠? 그렇죠.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 성전은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번제단은 예수님께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 그 진설병이 있거든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등대는 빛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가운데 있는 분향단은 중보 기도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지성소로 들어가면 거기에 언약궤 안에 세 가지 성물이 있잖아요.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죠. 지팡이가 있죠.
그 다음 돌판이죠.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성막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왜 모리아산에서 성전을 지었을까요? 그 모리아산 꼭대기 위에 세워진 도시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이 모리아산 꼭대기 위에 세워졌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십자가를 지었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어린 양이 되셔서 모리아산 위에 세워진 예루살렘 영문 밖 골고다에서 죽으셨어요. 혹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텔아비브라는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그 국제공항이 있어요. 거기에 내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먼저 이제 예루살렘을 가거든요. 근데 이 텔아비브 국제공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는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계속 올라갑니다. 왜 올라갈까요? 예루살렘이 모리아산 꼭대기에 세워진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리아산이 이게 분지 형태로 되어 있어요. 산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순양을 예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스스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준비되어지실 것이다. 이걸 보여줘요.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했던 것입니다. Jehovah shall be provided 이런 뜻인데 여호와께서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이 산에서 예배되실 것이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2000년 전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실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우리의 시간으로는 미래에 이루어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에서는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일까요? 그렇죠. 여러분 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왜 이게 현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시면 거기에 보면 시온산에서 14만 4천 명 능히 셀 수 없는 구원받은 자의 무리가 면류관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런 찬양을 해요. 구원의 찬양을 하죠. 그러면 그것이 기록된 때가 언제입니까? AD 90년 정도 되거든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보았던 그 환상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일까요? 하나님의 시간에서 앞으로 이루어진 사건일까요? 이미 이루어진 사건일까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은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흰옷 입은 죄 사먹고 흰옷 입은 그리스도인들을 시온산에 모아놓고 영광을 받으시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현재의 시간에서 이루어질 사건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보게 하시느냐? 그게 바로 믿음이란 도구예요. 좀 이따 내가 다시 한번 이 믿음과 관련해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현재를 살아가야 됩니다. 과거에 묶이시면 안 돼요.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셔도 안 돼요.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과거를 현재적으로 만져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으니까 어찌할 수 없다. 아니요. 하나님은 과거에서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걸 가르쳐 C.S. 루이스가 미어 크리스천리티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이터니티, 영원성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누구를 빗대어 설명하냐면 소설가를 빗대어 설명해요. 소설가가 예를 들어서 철수와 영희의 어떤 일대기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설가가. 그러면 현재 시점으로부터 시작하죠. 할 수 있죠. 소설을. 현재 시점. 영희와 철수가 오늘 만났다. 커피를 마시고 데이트를 했다. 그리고 영희와 철수의 과거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돌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작가의 입장에서 돌아갈 수 있죠. 과거를 얘기하다가 갑자기 영희와 철수가의 미래를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전지적 작가의 시점이 바로 하나님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하나님 충분히 다루실 수 있고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는 우리의 과거도 현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누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요. 혹시 이 말의 뜻을 혹시 알고 계시는 분이 계세요? 많이 몰라요, 이 말씀의 뜻을. 여러분,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라고 하니까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있으니까 오늘 너와 함께 있겠다.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세 너와 함께 있는 것처럼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현재적으로 동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너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지만 나는 시간을 초월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는 절대 권력을 지닌 바로를 두려워하지 마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하야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I am who I am 이렇게 해요. who I am. 그래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것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란 어떤 것에도 기대어 존재하지 않는 분이에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존재하는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에 기대거나 의존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모세 내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전능한 그리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과거로 충분히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미래지만 하나님한테는 현재예요. 이미 이루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CTS 하나님께서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걸 뭐로 볼 수 있느냐? 아브라함은요 2000년을 땡겨서 봤다니까요. 우리는 자꾸만 오해하세요.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결과로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비복음적입니다. 나의 믿음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아브라함이 믿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양이 죽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셔서 이 예루살렘에서 번제물이 되시겠구나 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아브라함이 먼저 본 거죠. 그 먼저 보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우리는 보통 이건 세 번째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다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현재가 중요한데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 번째,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상황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 주인공이 누구냐면 이 룻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룻기니까 룻이겠죠? 근데 사실은 룻보다 더 많이 등장한 처음과 말미를 장식하는 이가 있어요. 나오미요. 나오미가 사실 룻기의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보아스와 룻이죠. 근데 나오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근이 들어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갑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든다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신 배우자인데 갈등이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가라고 하신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너무 힘들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셔서 이 땅에 CTS를 세우셨는데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버리고 모압 땅으로 이민 간 여인이 바로 나옴입니다. 인생 자체가 벌써부터 어려워졌죠. 그리고 나서 이민 가서 제일 먼저 누가 죽습니까? 기둥같이 여기던 남편이 죽습니다. 한국에서 여러분 남편이 죽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젊은 성도님이 50대 초반 성도님 돌아가셨어요. 그 강변도로에 큰 덤프트럭하고 모닝 자그마한 차고 사고가 났는데 모닝이 덤프트럭에 받치면서 날아가면서 2차 사고로 자전거 타고 운동하시던 집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이 됩니까? 그 사건하고는 자동차 사건하고는 이분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근데 자전거 동호회원들하고 자전거 타시다가 소천하셨어요. 정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힘들어 하시던지. 성도들의 위로로 이제 많이 일어서셨어요, 아내가. 여러분, 기둥같이 여기던 남편이 죽었습니다. 한국에서도 힘든데,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 오래 했거든. 25년간 섬겼는데, 미국은 더 힘합니다. 한번 여러분, 미국에서 남편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게다가 10년 정도 안정됐다고 생각한 두 아들도 한꺼번에 죽죠.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너는 남자들을 앞세우는 여자다. 자기의 삶을 저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자기의 삶을 저주하잖아요. 룻기 1장에 보면. 여러분, 룻은 어떻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민 온 총각이 있는 거예요. 괜찮아 보여요. 그래서 이민 온 총각이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도 알면서도 사랑하게 됐고 가정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 10년쯤 살다 보니까 형과 함께 동시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죽음을 맞이했어요. 무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어떻습니까? 보아스의 어머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여인이에요. 이방인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 이방인 여인과 결혼한 유대인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 여인들을 향해서 유대인과 결혼했지만 유대 사회가 어떻게 대우했는 줄 아십니까? 라합일지라도 쉐크샤라고 모욕했어요. 쉐크샤는 욕된 여인 이런 뜻이에요. 이 보아스는 자신의 아비 유대인과 자신의 어미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라합 이방인 여인과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동네 친구들이 자기 어머니를 향하여 모욕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커야만 했었어요. 아마 그 친구도 아마 보아스도 티네이저 때 이런 원망을 하지 않았겠어요? 왜 나도 유대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자랐으면 내가 이런 모욕을, 이런 치욕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는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와 룻, 보아스 이렇게 주인공들을 만나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자기 남편 죽고 그리고 이방인 여인에게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모욕을 당했던 보아스. 여러분, 현재 상황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이 만약 그 현재 상황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인생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어찌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룻기 4장 13절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보아스와 만나게 하셨죠. 여러분, 또 이 보아스와 룻을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에요. 보아스가 여러분 이 룻을, 이방인 여인을 아내로 쉽게 이렇게 맞이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어미가 누구였기 때문에? 이방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이런 거예요. 다. 그리고 나서 4장 17절 말씀. 그 아들이 누굽니까?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준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며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예, 그렇죠. 다윗의 조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다윗의 조상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 한번 볼까요? 누구의 족보입니까? 마태복음 1장이?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등장해요. 누구의 이름이 등장합니까? 잘 보세요.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라합이 등장하죠. 보아스가 등장하죠. 그 다음 룻이 등장하죠. 여러분, 만약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했다면 이런 영광의 결말을 볼 수 없습니다. 성급하게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분.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결정하고, 지금 맹인의 상황을 보고 결정하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결정하는 것입니까? 맹인이 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죄 때문이라는 건 이미 전제한 거예요. 죄 때문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에요. 죄 때문입니다. 근데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기 죄냐, 부모 죄냐. 혹시 여러분 자녀들의 아픔을 가지고 내가 죄져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미 전제가 있어요. 지금 상황을 보고 그 상황은 죄 때문이야 라는 전제를 결정하고 누구의 죄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우리 현재 마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먼저 우리가 판단해요. 먼저 결론을 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형편없는 존재야.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간섭하지 않으셔.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 이렇게 현재 상황을 보고 먼저 성급하게 결정한다는 사실이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9장 3절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네.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셉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표적으로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결국에는 죄수로 타국에서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디까지 참아주실 수 있겠어요? 첫 번째는 구덩이, 두 번째는 노예, 세 번째는 죄수. 어디까지 하나님에게 어디까지 참아주세요? 저는요, 노예까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노예 때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습니까? 얼마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결과 어디 갑니까? 저 같으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할 걸. 적당히. 내가 정직하다 내가 감옥 가지고 다니. 제가 노예까지는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단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자기 주어진 상황 때문에 성급하게 결론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후에 50장 20절에 보면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선을 하나님 악을 무엇으로 바꾸셨다? 선으로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지금 보여지는 상황 때문에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님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이게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내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브라함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몇 살 때 하나님께서 아들 주시겠다고 약속했을까요? 75세 때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아마 그 어간이겠죠. 그렇죠. 75세 때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근데 인내하지 못했어요. 인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취합니까? 하글을 취하죠.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런 결과를, 하갈로 인해서 가정이 풍지박산나지 않습니까? 근데 재밌는 건 제가 요즘에 성경 쓰기 하고 있거든요. 지금 창세기 쓰고 있는데 이 본문을 제가 그저께 썼어요. 누가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이 시작한 겁니까? 사라가 시작한 겁니까? 그렇죠. 우리가 다 사라가 강권에서 시작한 거예요. 제가 보니까 아브라함은 경처가인 것 같아요. 왜 경처가냐? 사라가 말하면 경기를 사라가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그래서 하갈의 문제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달달 볶습니다. 근데 이게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과 아랍의 이 긴장 관계, 기독교 세계와 이슬람 세계의 이 아주 치열한 이 싸움은 어디로부터 시작된 겁니까?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버터플라이 이펙트라는 게 있죠. 나비 효과. 우리한테는 인내하지 못해서 쉽게 선택한 것인데 결국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맞는 거예요. 엄청나게. 여러분 반대로 다윗 같은 경우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 왜 마음이 합했는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딱 내려놓습니다. 미래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셉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한테 팔리고
또 보디발한테 배신당해서 죄수로 들어왔잖아요. 과거 때문에 막 감옥에서 막 힘들었나요? 과거 때문에 노예 생활하면서 힘겹게 살았나요? 내가 기회만 주어지면 형제들에게 보복하리라. 뭐 이런 과거에 묶여 있었나요? 아니요. 과거에도 묶여 있지 않고 또 다윗처럼 미래에도 염려하지 않는, 그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필요했던 건 뭐냐면 인내했어요. 인내. 둘 다 현재 인내했어요. 히브리서 10장 36절 한번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야. 예,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예수님 오셔요. 여러분이 믿거나 믿지 않거나 CTS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그리고 나서 인내만 하면 되냐? 아니에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돼요.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에서 최선을, 인내하면서 동시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작은 일이지만. 룻기 2장 2절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룻이 이제 나오미에게 밭으로 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서 추수꾼을 따라서 무엇을 줍는다? 이삭을. 여러분, 이게 큰 일입니까? 큰 일입니까? 이거는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리고 일용직 노동자, 아주 하찮은 일일 뿐만 아니라 이 일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룻기 2장 9절 한번 볼까요? 내가 그 소년들에게, 그러니까 보아스가 추수꾼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줍는 룻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건드리다라는 것이 어떤 뜻인가 하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내가 젊은 남자들에게 그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타일로 놓았네. 이 건드리지 말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겁탈하지 않도록. 따라서 이것은 허드렛 일, 하찮은 일, 일용직 노동자의 일이었지만, 삶이었지만 동시에 굉장히 위험 부담인, 그래서 추수꾼들이 겁탈할 수 있을 정도로 하찮게 여기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룻이 최선을 다했다고요. 우리는 종종 내게 주어진 일이 내 스스로 하찮게 여겨지거나 다른 사람들이 작은 일이라고 여겨지면 최선 다하지 않아요. 근데 룻은요, 자기가 보아도 너무나도 하찮은 일이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너무나도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왜 최선을 다해 준지 아세요? 이 추수밭에서 누구를 만나게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어요. 룻이 그 추수꾼, 하찮은 일이고 위험한 일이었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면 보아스 못 만났습니다. 요셉 이야기 좀 해볼까요? 요셉이 죄수로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죄수로 어떻게 최선을 다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최선을 다했어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냐면 전옥지기한테 인정받을 정도로 죄수로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최선을 다했더니 누가 자신의 꿈을 물어와요? 그렇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물어오잖아요. 누가 살았어요? 종종 헷갈리시죠? 술이 살았어요. 술이 살았는데 여러분 보세요. 결국에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과 요셉을 연결시켜 주잖아요. 저는 종종 한 가지 안타까워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 보면 작은 일이라고 최선 안 해요. 우리 교회 리더들 봐도 하찮은 일이라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 원리를 알고 정말 제가 작은 일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마음을 다 쏟았습니다. 내가 봐도 하찮은 일이고 다른 사람이 보아도 작은 일이라고 여길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읽은 책, 누가 쓴 책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 책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마당 쓸 때에도 하나님의 정원을 청소하는 마음으로 쓸라, 이런 얘기를 해요. 누가 보고 계세요?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최선을 다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예, 마지막입니다. 이제 믿음 왔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네. 이 믿음을 많은 분들이 오해하세요. 믿음,
이게 이제 비복음적이라는 게 믿음 만능주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을 많이 부릅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주 주 하나님. 그래서 막 그래도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믿습니다. 그럼 제가 물을게요. 믿음이 생깁니까? 그렇게 생긴 믿음이 정말 결과를 만들어내던가요?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에 대해서 모든 영광을 누가 취하던가요? 우리가 취하잖아요.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믿음 좋아서 부자 되고, 내가 믿음 좋아서 병 낫고, 내가 믿음 좋아서 교회를 부흥시켰으니까, 내가 믿음 좋아서 CTS를 모든 지사 중에 최고의 지사가 되게 했으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게 믿음 만능주의예요. 가장 비복음적인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철저히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믿음을 정리하면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앞당겨서 보는 게 믿음이에요. 이미 십자가 사건이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2000년 후에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루어질 사건을 앞당겨서 보게 된 거예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속의 완성을 이미 2000년 전, 3000년 전에 이미 본 거예요. 믿음이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게 하는 도구가 있어요. 뭘까요? 역시 우리 빨리 망원경이죠. 망원경.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보게 하는 것. 여러분, 천체 망원경은요, 달을 보잖아요. 달 표면이 다 보여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그 망원경 가지고, 잘 보이는 거 가지고 내일을 보면 보일까요? 일주일 뒤를 보면 보일까요? 그럼 만약 내일을 볼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일주일 뒤를 볼 수 있는 도구가 있다면 여러분 가지고 싶지 않으세요? 당연히 갖고 싶죠.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예, 바라는 것들의 뭐라고요? 리얼리티라고 하는 거예요. 리얼리티. 실체. 내가 바라는 것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증거 있어? 증거 있어? 증거 있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루셨다. 하나님께서 베푸셨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셨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성취하셨다. 그것을 먼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증거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먼저 앞당겨서 보게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종종 우리는 믿음을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것,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막연한 생각, 이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막연한 생각, 막연한 기대, 이걸 믿음이라고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이미 이루어진 사건을 먼저 보게 하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면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이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아요. 믿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작은 일이어도 최선을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세가 홍해에서 손을 폈잖아요. 뭐 때문에 손을 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지난번 왔을 때 이 홍해 얘기했었는데, 이 반대쪽부터 갈라졌거든요. 앞에부터 우리가 영화를 보면 지팡이로 치더라고요. 지팡이도 안 쳤어. 손을 내밀라 그랬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더니 앞에서부터 갈라진 게 아니라 반대쪽부터 갈라졌거든요. 홍해의 길이가 한 22km 됩니다. 반대쪽부터 밤새도록 갈라졌습니다. 밤새도록 갈라질 때까지 손을 내밀었어요. 모세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그 전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서 너희가 나이를 광야로 이끌어는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그럴 때 모세가 선포하지 않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십시오. 이게
모세가 만들어 믿음일까요?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막연한 기대였을까요? 아니요. 이미 먼저 보았어요. 무엇을 가지고? 믿음으로 본. 이미 갈라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고 애굽 군대는 바다 위에 수장되는 것을 이미 믿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담대하게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정말 축원합니다. 그럼 이 믿음 잠깐만 보시면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그래서 믿음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 첫 번째 보면 믿음은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한번 볼까요?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무엇입니까? 이게 은사 9가지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은사 9가지 중에 믿음이 은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안에서 발생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안에 발생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은사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김광 집사님에게 이 믿음 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중보기도에 나오신 분들만 영상 말고 중보기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만 이 믿음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저는요, 이 믿음 가진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제가 신방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신방 받는 느낌이에요. 한 번은 암 4기에 집사를 만났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시는 복음에 이렇게 딱 무장되어 계신 분이셨어요. 근데 암이 4기라는 거예요. 아내와 불이 나게 달려갔죠.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얼굴이 환해요. 환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자녀들과 작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요. 근데 이상하죠. 목사님 안 죽을 것 같아요. 6개월 산다고 그랬는데 이상하죠. 작별 인사는 다 했대요. 그래서 인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니까 슬퍼하지 말라고.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상하게 안 죽을 것 같대요. 너무 평안하대요. 목사님 왜 이러? 전 죽어도 괜찮은데 안 죽을 것 같대요. 3개월 뒤에 제가 권사님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 암 걸리신 분이 목사님 이런 일이 있습니까? CT를 찍었는데 MRI 찍고 CT 다 찍었는데 암이 싹 사라졌대요. 여러분, 믿음이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믿음이 암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음이란 도구로 먼저 보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암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음의 선포라고 할 때 꼭 선교지에 가면은요, 막 보면서 막 믿기지도 않는데 주여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될지어다 막 선포해요. 믿음도 없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 믿음 달라고 기도해요. 먼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은사적으로 주셔서 그 땅에 대한 계획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소리 지르지 않아도 선포하지 말라 그래도 우리는 선포하게 돼 있습니다. 이 CTS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먼저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믿음이 있잖아요. 현재 상황 때문에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오느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죠. 너무나도 잘한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네.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이 많으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함께 나누면 좋은데 밤이 새도록 저는 종종 기도 제목이 있을 때마다 말씀 펴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세요. 제게 주신 말씀이 단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제가 한 6개월 전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저의 미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어려웠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제게 이사야서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 그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사랑, 우리 CTS 또 중보 기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룻기를 룻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나?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었나?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한번 볼까요? 룻기 1장 16절 말씀인데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된 분일까요? 이 말씀은 여러분 다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잘 보세요. 어머님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된다고요? 이 나의 백성이란 단어가 아주 놀라운 단어예요. 여러분, 어머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왕만이 가능합니다. They are my people. 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사람들 my people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어머님의 백성 중에 내가 한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돼요. 어머님의 백성 중에 내가 한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돼요. 근데 어머님의 백성이 누구의 백성이 된다고요? My people. 제가 묻겠습니다.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므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참 이스라엘이라 모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됐죠. 어머님의 백성이 my people. 여러분, 이 믿음 누가 주셨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 룻을 통해서 하실 일을 룻에게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그 다음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펴는, 그래서 그 믿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요셉이 그 모진 세월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은요,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통해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어렸을 때 환상을 통해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그 믿음 가지면 인내할 수 있고요. 작은 일에도 최선 다할 수 있고요.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